영광의 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배하세 모든 찬양 주 예수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를 찬양하세 경배하세 찬양해 소리 높여 그 이름 예수 존귀와 모든 영광 주 예수는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다 함께 성원한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드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征服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 앞에 힘있게 이겨내며 지혜롭게 통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내력에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먹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몽이 유보된 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한 후에 우리 다같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국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투표심에 대하여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그리고 이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또 이러한 질병의 유행으로부터 지키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꾸준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며 은혜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바람에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렇게 왕이 이러한 자들을 호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호출된 목록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영민함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먼저 그를 부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갈대아의 지혜자들이 그에게는 더 익숙하고 믿을 만한 자들이었던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갈대아의 학문을 접하고 왕의 인정을 받아도 얼마 가지 않아 바로 이런 류의 사람들과 지혜자로 통칭되어서 죽음의 위기가 닥쳐지지만 하나님이 그만 일을 하는 이방인들과는 직접적으로 뒤섞이지 않았음을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다니엘 선지자를 철저히 그들로부터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도 그들과 섞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겠죠. 왕에게 호출되어 나온 자들은 마술사, 주술가, 또 점쟁이,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예지력이나 통찰력에 있어서 나름 뛰어난 자들, 구별된 자들, 그래서 신비적인 방법이나 또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하면서 사람을 치료하거나 또 배를 연구하거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얻어서 왕에게 지혜를 조언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그들에게 내린 과제는 꿈을 알려주지 않은 채 꿈을 꾼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어려운 그런 시험을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원인은 간단히 언급했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딴또 간에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꿈에 나타나면서 비록 잠들었을지라도 생각의 이 편린이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 심리적인 현상이죠. 또 우리는 낮 동안에 어떤 생각이 잠자는 중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꿈으로써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은 꿈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지. 만일 어떤 사람이 친구의 죽음이나 상처를 당하거나 또 모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 가운데 잠자리를 들게 되면 그 생각들의 연속성상에서 악몽을 꾼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꿈이 많아질 때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병에 걸렸을 때라면 갈증이 심할 때 샘을 발견한다든지 또 타오르는 불이나 열기를 느낀다든지 그런 유사한 환상을 마음에 그리면서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함이 나타날 수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잠 속에서 혼란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야기시키는 많은 이 요인들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어떤 신적인 작용이나 또 불변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의 대부분은 자기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꿈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면 아주 명백합니다. 그 역사 속의 어떤 사례 속에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 속에는 영웅들에게서 주로 나타나죠. 그 영웅들의 신비한 체험에 가장도 있고 꿈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웅들의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입되죠. 하지만 믿을 만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해되기 전에 그의 부인 칼프루니아가 그의 죽음에 관한 예고적인 꿈을 꾸었죠. 그래서 물론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류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주치의가 그에게 그의 막사를 떠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의 막사가 피습을 당하는, 그러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한 자들도 이런 경우 꿈에 대해서 신적 작용이다 그렇게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 속의 사례들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또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대립적인 구도를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행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이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어떤 이 만사를 인간의 어떤 이 재능 안에서 영민함으로 다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적 기원의 예언의 의미를 꿈에서 찾는다는 것을 거침없이 배척을 합니다. 반면에 키케로 같은 사람은 그 아카데미의 한 생도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이 신들의 존재에 관한 논증에 꿈을 증가하면서 예언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마크로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이 영웅들의 특징으로 언급하면서 그런 때로 잠자는 동안 신의 건면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꿈에 대한 기억이 전혀 망각되어 버렸다. 완전히 망각되어 버렸다. 둘째, 그 꿈의 어떤 해석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종종 꿈에 대한 기억은 그 꿈의 해석이 알려지지 않는 동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꿈을 꿨다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아침에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죠. 꿈을 다시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해석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겠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고요. 그 환상의 기억조차 할 수 없으므로 더욱 몹시 당황하고 염려했던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바로나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이 해석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상징이나 수수께끼 같은 것이 없이 단순하여 평이해서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식으로 꿈을 꾸게 할 때 꿈자로 하여금 확실히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혹은 분명치 않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의 어떤 기능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불경건한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자로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가 젊었을 때 청소년기에는 해와 달에 대한 꿈, 또 별에 관한 것, 그리고 곡식단이 자기 경배하는 것 이런 꿈을 겹쳐 꾸잖아요. 그것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비하긴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막연한 것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꿈 이야기를 거침없이 형들과 부모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의미를 확실히 알았다면 그 일어날 일, 잊기지 않는 일이 그 형제들과 부모에게 얘기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이러한 꿈을 말할 때 그들이 얼마나 격동케 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들 앞에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 꿈이 신비하고 오묘해서 막연히 호기심으로 꺼낸 돌출적인 그런 이야기가 갈등의 어떤 이 중심에 그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의 해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치 수수께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알쏭달쏭한 상태 속에 유보하지. 느부갓네살의 꿈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덮여진 책이나 밀봉된 편지를 우두커니 바라보는 것 같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덧없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성격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매우 당하겠죠. 그리고 완전히 어리 빠졌다. 다니엘 선지자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지나가는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공포 속에 사로잡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아픔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가 꿈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기억지 못하는 꿈을 무시하기 쉬우므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번민이라는 이 아픔의 자극을 계속 주심으로써 그 꿈에 매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그를 엄밀한 사슬로서 자신에게 이렇게 딱 붙들려 있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해. 그 모두를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회복해 주지 아니하시고 꿈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은 지혜와 총명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도 우리는 탁월하고요, 다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지혜를 향해서 그것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고요. 그 깨달음의 충만 속에 우리 주님의 의에 대하여 행함으로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더욱 헌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이방인들 속에 다니엘 선지자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의 악한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니엘 선지자를 구별하셨고 꿈이라고 하는 참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만 결코 모든 꿈이 그렇지 아니하고 꿈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작용들의 연장생산에서 우리에게 참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현상임을 생각하나 어떤 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사례들로서 우리에게 또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갖고 있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참 기다리는 그런 기간들이 있음을 우리 마음에 또 지혜로서 항상 가지면서 하지만 분명한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요 또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할 때에 그 지혜로움 또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하실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또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큰 참 움직임 속에서 미리 예고하시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드리고 또 충분히 그 은사로 주신 것을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또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질병의 유행 때문에 우리의 가족 또 친척, 형제 그리고 또 회사 동료 참 외부로부터 많은 참 그 위협적인 것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호 속에서 하나님 철저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 질병이 빨리 끝나서 정상적인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참 수단으로 주신 이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큰 어려움 없도록 항상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그리고 아픈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절제하시고 계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또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되어진 무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